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입니다. 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드림, 우리가 꾼 꿈, 그리고 비전, 그것도 꿈이죠. 내가 뭐 이루고자 하는 것. 드림과 비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드림과 꿈 이전에 가져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게 커버넌트예요. 언약. 언약 없는 꿈은 그냥 나의 꿈일 뿐이에요. 언약 없는 비전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목표예요.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자, 요셉이 누구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 야곱은 별명이 있죠.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몇 명의 아내?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원래는 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형을 피해서. 근데 가자마자 한눈에 반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라헬. 화장품 라헬 있죠. 그 라헬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랑하는 저 둘째 딸, 삼촌의 둘째 딸을 위해 7년을 일할 테니까 그 딸 내게 주십시오. 그 딸을 주십시오.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딱 치렀는데 그 딸이 아니네. 첫째 딸. 이름이 뭐예요? 레아예요. 근데 레아는 좀 못생겼어. 그러니까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삼촌, 내가 분명히 둘째 딸하고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죠. 아니 우리 법에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줄 수가 없다. 결혼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첫째하고 일단 결혼하고 7일을 채우면 둘째도 줄 테니까 그 7일 후에 7년을 또 일해라. 그래서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을 봉사해요.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질투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둘째가 그러면 내 여종하고 하룻밤 보내라. 그렇게 해서 자기 여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큰 딸은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도 자기 종도 줘요. 자기 남편한테. 내 종하고 자라.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그게 자기 자식이에요. 뭐 호적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지만 사실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들이에요. 거기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아요? 12지파의 조상인 12아들을 낳게 돼요. 딸은 몇 명 낳았을까요? 1명, 디나.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려고 12명 낳았는데 1명은 서운하니까 1명 딸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13명 낳았는데 12명이, 어떤 사람은 아들 낳으려고 4명 낳았는데 다 딸이었죠. 광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름 보면은 말숙이, 말자 들어가면 넌 더 이상 딸 마지막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아들이 없어요. 다 3명 다 잘 낳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막 속 터져 죽죠.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서 이제 14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부터 재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나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는데, 그때 라헬이 둘째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막내죠.
요셉의 동생. 나타가 이 라헬이 난산으로 낳고 죽어요. 그러면서 베노니 그랬는데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자, 지금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흘러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 아니 형제들 중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유다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 와요. 근데 유다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희한한 짓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요. 자, 요셉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유다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뭐예요? 유다인데 그 유다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진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솔직히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안 없어지고 저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강소국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언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럽이 그랬잖아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영국을 포기할지라도 성경은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해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성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게 유럽이에요. 해적들의 나라. 그런데 유럽을 하나님은 200년 만에 100년 만에 세계의 패권 국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대영 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퍼지면서 타락해. 그 중세 교회가 전부 다 유럽 그 타락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개신교 운동도 일어났지만 그런데도 또 그 안에서도 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간 곳이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국이에요. 미국. 200년 만에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냐? 전 세계 선교 국가였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미국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제 미국의 운이 다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운이 다 하면 그런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위기예요. 여기서 복음 해보가지고 우상국가로 가면 더 또라이가 나와요. 네? 지금보다 더 또라이가 나온다고요. 이상한. 그래서 이 복음의 문화, 언약 전달,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어찌됐든 왜 라헬은 일찍 죽었을까요? 이 요셉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지금 있는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뭐라고요? 에? 조연이니까. 아 근데 빨리 죽어야 될 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아, 맞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셉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언약 전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라헬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서 막 나오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나와요. 이 라헬이. 드라빔이 뭐예요? 그 가족의 수호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라헬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집의 신. 그게 드라빔이라는 동상이란 말이에요. 신, 동상. 이것이 크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갖고 이게 축복의 통로기도 하고 집안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들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온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가족의 그 신이 상속권까지도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상속자한테 이걸 준다고요. 축복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자기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영적, 경제적, 건강
모든 걸 주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걸 갖고 오면 우리 요셉, 야곱이 내 남편이 이 집안의 상속자이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몰래 나중에라도 그걸 가지고 따질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경제적, 정치적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막 아버지 피해서 막 지금 도망 나와서 지금 가는데 많은 위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이게 있어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내 수호신으로 그걸 갖고 나와서, 이거는 종교적 영향이 있겠죠. 그게 종교예요. 라헬에게는.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니, 자기들 딸들인데 계속 바꿔요. 자기 남편 품삯도 잘 안 줄라 그러지. 막 자기들 딸들 뺏겼다 그러지. 맨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래서 에라,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도망간다.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 일찍 죽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데 뭐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왜 라헬이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언약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그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누구도 건들지 못할 사람으로 애굽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부인이 4명이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 근데 둘째 낳다 죽었네. 그럼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요? 요셉과 베냐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른 형들은 그냥 한 색깔짜리 옷을 입는데 요셉은 채색옷을 비싼 옷, 명품, 좋은 옷만 입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성격이 막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막 이게 아니야. 강직하고 뭔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 아버지하고 늘 붙어 있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꼰대로 받쳐요. 그럼 그거 다 들어가.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자랑도 좀 심한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꾸 우리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자, 제가 아까 집사람한테 노래 하나 틀으라 그러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틀지 말란갑다. 세상 노래 들어봐야.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제가 지난주에 들어봤는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가사가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 들을 수는 없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황가람이 부른 나는 반딧불. 거기 가사가, 난 가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겸이가 부르더라고. 너 어디서 배웠냐? 그 태권도 그 관장님이 자주 틀어놓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반딧불 얘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뭐 와닿는 게 있죠. 우리는 다 자기가 빛난 별인 줄 알고 살아. 특히 정치하는 분들, 지금 요즘 대선주자들, 특히 국진당 분들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면 뭐 좀 코미디 보는 것 같아.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약점 탓하고 과거 것까지 들춰내갖고 공격하고. 저 사람들 뭐 하는가? 똘똘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게 정치예요.
자기가 빛난 별인 줄 알아. 의롭게 선하게 와 나는 국민을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 국회의원이 차 몰고 가다가 전복돼 갖고 이 사람이 살아서 빠져나왔어요. 농부가 보고는 그냥 묻어버렸어요. 살려주라고 하는데 하고 경찰이 와갖고 여기 국회의원이 실종됐는데 차가 있다고 못 봤냐고, 자기가 묻었다고, 살아 있었냐고. 아니 살았다고 소리는 지르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묻었다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예요. 오늘 나는 이 반딧불이 자기는 빛나니까 벌레인 줄 몰라. 우리가 볼 땐 벌레인데 자기는 항상 언제든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멋지고 그런 인물로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세계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영 되는 일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 재앙이 오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나마 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안다는 거 알면서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았거든요. 나처럼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다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야 근데 멋진 인물을 산 사람들이 있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요셉이에요. 야 이런 드라마틱한 축복,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나 요셉처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셉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고생 안 하고 응답받은 사람 솔로몬.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나 솔로몬처럼 복 주세요. 지혜 하나 달라고 했는데 뭐 모든 걸 다 주네. 근데 저는 요셉 체질인가 봐요. 굴곡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해요.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응답은 오지만 중요한 응답은 오는데 뭔 큰 역사는 퀀텀 리프가 안 일어나. 하나님은 시간표에 응답하실 수 있고 아니라도 저는 괜찮아요. 나는 빛나진 않지만 행복하니까. 전 제가 이름이 싫었어요. 이 굉장히 부담되는 이름을 갖고, 나는 성경 이름 갖고 있는 아이들 디모데 막 요셉, 저는 별로 그거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무슨 막 디모데 이러면 좀 그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나는 이 제 이름 갖고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요. 우리가 한국적 이름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 그건 다 그 부모님의 믿음이니까 이름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 순간 구원받은 사실. 이제 우리는 진짜 빛나는 별이 된 거예요. 벌레가 아닌, 죄인이 아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특이한 꿈을 꾼 거예요. 형들하고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 무슨 꿈이에요? 앞으로 식량난이 와요. 7년 대기근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쌀이에요. 근데 이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 이게 뭐죠? 앞으로 대기근 때 세상 살릴 꿈이에요, 이게.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더욱 미워하는 사단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 아버지가 듣고요 그를 꾸짖고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걸 꿈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형들이 다 네 앞에 절하냐 지금. 그 꿈이 그 내용 아니냐. 자, 그것도 맞아요. 왜? 요셉 때문에 가족이 다 사니까. 그렇지만 이걸 더 멀리 보면, 전 세계로 놓고 보면 해는 애굽의 왕을 상징하기도 해요. 애굽에서 신으로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모시거든. 그 중에 태양신 라, 그 아들이 바로 바로왕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거는 다음 주 얘기예요. 요셉이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까지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꾸짖으면서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캐치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어느 선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습니다. 시험 치르기 이틀 전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는 것,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으니까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가 하는 말,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헛일이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짐 싸고 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아니 여태까지 시험 보러 와갖고 왜 가려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꿈 해몽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다시 해몽해 준 거예요.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 시험 꼭 보라고. 그 시험 봐서 장원 급제했어요. 우리가 이걸 긍정의 힘이라고도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형들이 양을 쳐요.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양치는데도 안 내보내. 형들은 양치러 갔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 아들들이 양치러 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 너 형들하고 양들 좀 보고 와라. 저기 지금 세겜이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가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서 그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갖고 가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벌써 어디로 사람들한테 방황하면서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 도단으로 갔더니 형들이 거기서 딱 요셉을 봐요. 요셉이 오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꿈을 2번이나 막 자기들이 저라는 꿈을 꿨다고 막 하니까 이 형들 속에는 지금 저 새끼 언제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혼자 오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형들이? 지 꿈대로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저것을 죽이자. 지 꿈꾼 대로 자랑했는데 우리가 죽이면 지가 뭐 꿈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은 꼭 살릴 만한 일을 벌이시죠. 장남 르우벤이, 큰형이, 이거 아버지한테 구원해서 돌려야 되겠다. 그럼 일단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그 죽이는 것보다 일단 구덩이.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 있었으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죽었겠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두 번째 도움의 손길, 유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가
우리가 저 죽이면 뭐하냐, 팔자, 이렇게 돼갖고 파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자 형들이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팔고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서 염소피 피 바르고 아버지한테 아이고 이거 요셉 그거 맞냐고,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아들이 죽은 줄 알아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구원하려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여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더라.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애굽으로 갔을까요? 당시 애굽이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관문이잖아요. 이집트가. 그 이집트에서 바로 왕과 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번성할 수 있는, 앞으로 7년 대국인도 오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은 애굽의 풍부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1800년대 미국 서쪽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서부시대 금광 찾아 떠나는 그 얘기죠.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미국 동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금을 캐러 떠납니다. 이것을 골드러시라 그랬죠.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해 조금이라도 많은 금을 캐려고 사람들이 잠도 줄여가며 말을 타고 달립니다. 시간이 곧 기회이고 돈이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수백 수천 킬로를.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행렬에 동참했던 청교도들도 6일 동안 달리고 주일날은 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다가 쉬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가냐, 우리가 빨리 가서 금을 캐자. 그리고 막 달려가요,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휴식을 취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 말도 지치고 사람도 병들고 갔어도 결국은 자기가 쓰러져갖고 일찍 일을 시작 못해요. 근데 청교도들은 이미 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건강한 몸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과 속도보다 중요한 게 쉼과 방향이에요. 방향과 쉼. 오늘 우리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일도 좀 쉬고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루 일주일 동안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CVDIP를 다 하려다가 CVD까지만 했습니다. C, 언약.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것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뭐 들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들어서 뭐예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적용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는 망대라 그래요. 망대는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곳. 우리는 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뭔 답을 줘요? 말씀으로. 전 목사가 뭐 저는 못 봤는데 대선 나간다고 선포했다며요. 출마를 선언했다던데. 근데 나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나간다 큰 소리 치지만 법적으로 못 나가니까 결국 나갈 동안 어마어마한 헌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대선전. 그래놓고 그때 가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것들이 나를 못 나가게 했다 이렇게 둘러대면 끝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갖자 이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거는 대통령이 안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유학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근데 야곱이 유학을 보낼 돈도 뭣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노예로 가면 아무 돈도 안 들어. 네. 최고 좋은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돈도 안 들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요셉과 하나님만 알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되고 뭐 한 거, 하나님이 진짜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 가장 좋은 과정이다.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 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함을 보았더라. 자, 주인이, 노예가 형통해. 뭘 해도, 뭘 맡겨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맡긴 거예요. 우리 부인과 가족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학자는 그 집이 종이 2,000명이라고도 그 말을 해요. 이게 작은 집뿐이 아니에요. 그 가정 총무가,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됐다고요. 2,000명이 아닐지라도 그 보디발의 집은 바로 왕과 통하는, 그 집에 정치범 수용소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장관들이 그 집으로 와요.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완벽한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우리의 언약, 비전, 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정과 가문과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꿈과 비전이 심어지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47장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음,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과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언약 전달자로 파수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여정을 가는 언약의 순례자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말씀의 이정표를 세우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운동을 위하여, 생명운동을 위하여, 문화를 바꾸며 참으로 꼭 필요를 전달하는 삶들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 가문이 요셉이 누렸던 세계복음화 경제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의 예물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누렸던 로마 세계복음화의 예물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이룸건설 감사예물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확신 가지고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기업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성취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요 꿈이 되어 삼뜰 성전 건축하는 모든 철거 순천 연합 건기 든든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누렸던 그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산업이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교회 예배 감사예물 안경란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된 행복의 복음, 참된 능력의 복음, 참된 권능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산업의 현장에 뛰어든 진경이와 도연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는 오후 1시 20분. 우리 수강비는 그동안 제가 걷어서 우리 권사님께 드렸는데 김효정 권사님한테 직접 1인당 6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핵심 예배가 두 번째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뭐 가실 분 손들어 보셔요? 없죠. 예. 선교 헌신 연합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싱가포르의 강송환 선교사님과 싱가포르 이블린 통역자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세 분, 5명이 우리 수요일 날 왔다가
목요일 날 오전에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나무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프랭카드도 딱 걸었어요. 5명 이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는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못 오신 분은 저한테 못 오는 이유를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오후 예배 아니 수요 예배를 선교 연합 예배로 해서 그 강송환 선교사께 설교를 부탁했더니 자기는 보고만 하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해주라고 해서 제가 10분 메시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좀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오시고요. 생명나무 교회 김영찬 목사 교회하고 연합으로 드립니다. 그 화요 제자훈련 이번 주 4월 29일 함께하는 교회 차량으로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가실 분은 근데 뭐 어차피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당일 등록도 되니까 가실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내 집 교회 예배는 이번 주 든든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언약교회 예배 드리면 일단 좀 마치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5월 5일 70인 우리 사역자 훈련이 있어요. 이때 우리 그때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가야 됩니다. 회비는 10,000원, 식사는 각자. 그래서 그때 10시에 했다가 12시까지 딱 끝내요. 왜 그러냐면은 또 연휴기 때문에 갔다 오면서 알아서 흩어지는 걸로 점심만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금방 갔다 올 거니까 가실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장장 4개월에 걸쳐서 복음 선구 100개 쓰기 그리고 777 기도문 제1바로 내신 분이 우리 김진숙 권사님, 두 번째 최가병 권사님, 세 번째 제가 냈고 네 번째 김효정 권사님. 그리고 끝난 줄 알고 제가 상품을 신세계 상품권 이마트 활용한 5만 원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했어요? 박수.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한 분들은 오늘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드릴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4월 달까지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원래는 4개 하고 하나는 저희 집사람은 거의 다 썼는데 분실했어요. 그래서 안 줄래다가 우리 쌀을 집사람이 계속 대거든요. 그래서 쌀값을 못 준 그것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한성희 집사님 근데 2개 썼어요? 하나는 지난 거고 그래서 우리 한성희 집사님까지 오늘 드리고 다음에 쓰신 분은 한 분들은 내면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가장 연장자고 제일 일찍 내신 김진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은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그리고 우리 위에 제가 잡곡 10kg짜리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거는 그 원네스 교회 조영찬 목사가 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파수꾼, 순례자,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과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대표적 교회와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